우리는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0번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제들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밀접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는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강조했지요. 그러나 복음적 교회에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관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천국 그 자체일 수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 허물도 많고 여전히 변화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생하고 발생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지향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모되고 성장하고 다름질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관계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already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어, 앞으로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과정 공동체다. On the process에 있습니다. 프로세스 중에 있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길 위에 도상의 교회입니다. LA에 가면 인근의 벨리에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 찬양을 지은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죠. 교회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입니다. 교회는 항상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워십 콰이어의 모델은 처치 온 더 웨이에서 제가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가대와는 좀 다르죠. 이 교회는 굉장히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그리고 영성 있는 말씀들로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죠. 교회는 on the way,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의 교회이고 또 과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로 그 출발점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들의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단순한 정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제자들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양 다른 정보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해들이죠. 들으는 세계 최대 종교인 기독교의 설립자라 합니다. 들으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계에서 온 우주인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떠돌이 구루,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꼭 믿어서가 아니라 뭔가 의지할 분이 필요할 때 알아두면 좋은 분, 자녀 교육이나 교양을 위해서라도 다니면서 의지하면 좋은 종교 기독교의 설립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정보에 만족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견해, 의견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이 아마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지만 세상의 여러 교양이나 또 인격으로 종교를 보는 사람들, 사회학적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질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아마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도 가끔씩 아내가 여보 날 사랑해? 그러면 우리 놀라잖아요.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해서 당신 뭐 잘못된 거 있어? 뭐 어려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과 가족 부양하는 게 남성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질문 받으면 당황하죠. 우리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당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 3년간 주님 한 분만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왔는데 이 질문 앞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주저합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혈질의 베드로가 용감하게 답을 합니다. 1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도 깊이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 질문에 대해서 툭 던지듯이 그렇게 답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러나 대답하고 보니 베드로 자신도 이해 못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답이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신약 성경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감탄사로 칭찬을 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냥 단순히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가지신 그 감탄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계시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시는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셨을 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제 자신이 그랬죠. 우리 중에 누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종교들 비교해서 비교 종교학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나은 종교더라, 고등 종교 중엔 최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다니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날 계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이 호적에 등록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속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니 어느새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 말씀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로 그치지 않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이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믿음도 안 듭니다. 주님 앞에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내어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보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제 인생을 변화시킨 굵직굵직한 사건은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실 때도 성령 충만케 하실 때도 내 노력으로 안 됐습니다. 때로는 3일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구별해서 여러 시간 드렸지만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다른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지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예언들, 구약 성경 350회 예언이 그대로 한 분에게 성취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는 인성의 고백이죠.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의 신앙으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스러운 설계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설계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신락원해서 수많은 범죄로 여기까지 왔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통해서 잠시 회복의 기회를 주어지기는 했지만 영원한 죄 속량의 기회를 얻지 못하던 그 인류에게 천국의 모형을 제시하며 주셨던 이 조감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입니다. 그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가지 꿈이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교회이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들 세대와 세대를 따라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특별한 권세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열쇠 있지 않습니까? 열쇠를 열면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가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지금도 바티칸의 베드로의 성당에 가보면 그곳에 여러 개의 베드로의 조각상이 안팎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조각상의 공통점은 오른손에 열쇠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었겠죠. 일대 교황 베드로, 그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바티칸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 그 열쇠를 이어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에 그 같은 영적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무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특정 교단이나 교파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사역하도록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분명 우리는 마지막 날 이르게 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발로 딛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바실레이아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델 하우스이고 또한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로 확장시켜 나가는 전초기지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능력이 세상의 죄의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모임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 하늘에서 주님 곁에 계실 겁니다. 이 최칠석 장로님이라는 분은 넝마주의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버린 쓰레기를 뒤지며 쓸만한 것을 찾아 모으는 넝막꾼들이 이 서울 도성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 인근에는 주변에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곳곳마다 이 넝마들의 집단 거주지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이 장로님은 하나둘씩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제1교회, 2교회, 3교회까지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래봬도 기타 조금 쳤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장로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그 넝마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하곤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 사는 남자들만 모인 숙소 상상되십니까? 거기 들어갈 때 그 역겨운 냄새는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악취였습니다. 정말 역겨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쁨과 감동이 넘쳤죠.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밤이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선생, 제가 도선생 아닙니까? 도선생, 저기 별 보이지? 저기 있는 저 북극성이 내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재산은 별로 없지만 저 북극성 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니 네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윤영주 장로님의 그 유행하던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노래를 부를 때도 저는 북극성을 보고는 한 번도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우리 장로님 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북극성을 보고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그 별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뭐 어제처럼 비가 오지 않고 오늘은 개이기 시작하니까 여름 밤에 북극성 별을 본다면 우리 눈에 들어온 그 빛은 고려 말기 시대 때 북극성을 떠난 빛이었습니다. 약 800광년 전에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800년이 걸려서야 겨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북극성이 어느 순간 사라져도 그 별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였고, 그 엄청난 거리에서 빛을 내는 이 광대한 별을 소유한 장로님, 우리는 때로는 30평 아파트인가 60평 아파트인가 그것 때문에 때로 마음에 슬프고 또 비교되고 열등감 빠질 때 있지만, 온 우주 가운데 북극성을 소유하신 장로님,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아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산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별 하나씩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삼태성, 오리온 자리, 그다음에 카시오페아 여러 별자리들이 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들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교회 존재 목적을 세상 한가운데 침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고, 넉마주의들이 절대로 일반적인 교회는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을 찾아간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섬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나라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때로는 정부나 세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기관, 군대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복, 구원의 복, 하늘의 복을 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 왜요?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재산을 회파하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개정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설명하는 단어가 제사장입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명적으로는 제사장처럼 세상에 섬길 역할들로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제사장직입니다.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대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때로 보장하지 못하는 연약한 줄을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교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도상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된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천국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영원하신 그 나라와 유한하고 이 세속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신학자 하비 콕스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영생 누리고 편안하고 안위하는 인생 사는 것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역할을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교회, 그 교회가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세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어 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클럽이나 소사이어티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항상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며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성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스는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와 혼란을 함께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신비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하신 영이 운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임으로 있다는 점에서는 때로 여전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중적인 실존입니다. 아마도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교회의 이 신비와 혼란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벗어버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았고 완성되지 못한 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적 존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천국의 열쇠가 우리만을 위한 하늘나라의 열쇠가 아니라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개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교회 꿈이 오늘 양지원 누리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6만 4천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